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45문에서 48문까지 10계명, 1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본문은 신명기 5장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자연 현상을 두고 예를 들면 홍수가 난다거나 산사태가 난다거나 폭설이 내려친다거나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하죠. 또 이들은 불안의 반응으로서 이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죠.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란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이 우상 신들은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 것인데요. 당시 가나안 땅은 풍족하긴 했지만 특정한 자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농사를 짓거나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신, 나의 주인이라는 신명을 넣어서 그에게 빌고 또 제물을 바침으로 농사에 도움을 얻고자 했어요. 이러한 상태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어두워진 상태이므로 어떠한 것을 보아도 온전히 하나님의 발자취를 알고 또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주 부분적인 것만 알게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또 삶의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만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감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인도에는 사막 3천의 신이 있습니다. 또 일본에도 800만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인간의 일상을 뒤엎는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다 신격화한 것들이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은 이 세상에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분만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신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며 또 거짓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거대에는 이러한 자연현상과 어떤 물질들을 신으로 여기고 이것들을 숭배했다라고 하면 오늘날 최첨단으로 발달된 AI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이 상황에서 현대인들은 과연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까요? 고대에는 세상의 화와 복에 관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은장색이라고 특정 직업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한 것은 돌을 깎거나 나무를 깎거나 또 금붙이나 은붙이를 가지고 어떠한 신의 형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드라밈이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것들은 그들의 욕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형상으로 만든 우상들이에요. 자, 고대에는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현대 사회에는 이미 굉장한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는 각종 이념이 있죠. 이즘이라고 하죠. 개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물질주의, 인간주의, 공산주의, 우리의 이념들을 모두 이 이즘 안에 다 넣는다면 사실 현대 사회를 이루고 또 진행해 나가는 이 모든 이념들이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움직여지는 우상으로서 섬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 먹고 살고 즐기고 뽐내는 것, 돈 중독되고 권력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되고 스포츠 중독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잖아요.
요즘에 저도 느끼는 바가 있는데 이제 잠깐 몸이 축나서 운동을 달리기를 쉬고 있는데 너무 갑갑한 거예요. 이때 제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생각들은 내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기보다는 운동을 누리고 운동으로 오는 그 쾌락에 즐거워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는 BMW가, 누구에게는 벤츠가, 누구에게는 골프가, 누구에게는 달리기가, 누구에게는 명품 옷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중독에 빠져든다는 것은 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중독의 대상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분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예를 들면 돈과 명예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의 최고의 위치, 나의 최선의 위치에 두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만약에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의 취미나 나의 삶을 놓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희망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예를 들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위치일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의 어떠한 객관적인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언약으로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언약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기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왕과 백성으로, 아버지와 자녀로, 남편과 신부로서의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맺어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 특별한 언약을 해치는 행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상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유대인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도록 하십니다. 자,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란을 하더라도 실패할 거예요. 당시의 애굽은 방대한 아주 강력한 군사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기체제도 아주 훌륭했고요. 그런데 반역을 꿈꾼다면 한순간에 다 몰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들을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유대인의 자의적인 능력과 애굽을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끝없는 불평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 나와서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지도자는 누구냐, 왜 지도자가 없느냐, 고기를 왜 못 먹느냐 등의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불평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인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는 불평을 내뱉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인내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구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 바로 거룩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의 에미 집단처럼 우리의 신앙을 찾아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쫓아가면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결이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제약사항에 하나님만이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어떠한 신을 섬기고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늘 걸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